네,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26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천국 플렉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렉스란 단어, 네, 여러분들 제가 스토리 옛날에 좀 염탐할 때 막 플렉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래 영어로 이 플렉스라는 말이요,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막 힙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국의 힙합 하시는 분들이 귀중품 뭐 부 이런 거 자랑할 때, 네, 돈 자랑할 때 이 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뭘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플을 사랑하시는 분은 뭐 앱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애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예. 저는 좀 한 가지 자랑해 보자면, 제가 어제 물론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네, 어제 소리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오정윤이가 하트를 눌러주더라. 그래서 네, 오정윤이가 나에게 아직 관심을 끊지 않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소리사모가. 저도 해봤어요. 어제 밤에 김소리한테 질 수 없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봤거든요. 1,004명이 저 하트를 눌러줬더라고요. 근데 결과 보고서는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가 이렇게 저에게 1,004번을 눌러줬을까요? 네, 우리 곽주희가 50번, 예, 아내가 100번. 왜 100번인 줄 알아요? 제가 어제 100번 눌러줬거든요. 네, 똑같이. 우리 임현빈이 857번. 임현빈이 누구냐? 여기 찬빈이 형이에요. 군대 가 있는. 예.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뭐 잘해줘야죠. 우리 현빈이 군대 가기 전에 같이 목욕탕 갔었거든요. 때 밀어주고 그런 사이라, 네, 우리 현빈이가 저한테 좀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예, 어제 우리 희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목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로또 제가 찾아봤거든요. 1등 하면 거의 한 20억인데 뭐 세금 떼면, 네, 뭐 그래도 많이 받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건가요? 우리 옆에 있던 종호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를 이제 매달 타서 먹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희재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제 생각에 희재 위험해요. 네. 비트코인 막 이런 거. 네. 희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4층을 이제 꾸미겠다. 우리 지금 4층이 비어 있잖아요. 예, 청소년 멀티 컴플렉스 시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곽희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를 좀 확장하면 어때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알아요? 그걸로 확장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20억 가지고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그런 사이즈를 만들 수가 없죠. 네. 근데요, 뭐 그렇게 교회 건물을 뭐 크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친구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뭐 이거 20억보다 더 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관리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관리가 정말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관리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70인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그 지위가 높았겠어요. 거기 게다가 돈까지도 이 사람은 많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우리 돈도 좋아하실 테고, 또 높은 위치 성공한다면 여러분 남부러울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것은 성공했는데, 돈 벌었는데, 지위가 높았는데도 뭔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착한 일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한테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8,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네, 이 십계명이요 5에서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너 이웃사랑 하고 있니? 그 말씀 지키고 있니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 친구들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우리 주변 사람들 사랑할 때 딱 우리 있잖아요, 선 넘지 말라고 딱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들에게 몇 퍼센트 사랑해야 됐을까요? 이거는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재산의 20% 넘어서 도와주지 말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20%만 사랑해라. 예, 그러니까 100% 사랑하지 말고 20%만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그냥 누구 딱 20%만 사랑하고 싶지 않나요? 선 넘지 않는 정도만 잘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이거 다 지켰어요. 근데 진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예수님의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청년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 한마디가요 2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사람들 20%만 사랑하고 있잖아. 100% 사랑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있잖아, 다 팔면 그거 다 나눠주면 20%가 아니라 100% 사랑할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거, 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막 여러분 재산 다 내놓으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 2절에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던 거죠. 그 당시는 이 로마의 압제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내는데 동족을 시켰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에게 우리가 압제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보고 우리나라 사람 세금을 거두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데 정량을 거뒀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을 걷어가지고 남은 것은 자기가 남겨 먹었던 거죠. 근데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인데 부자래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거 남 등골이나 저거 다 빼먹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복음 19장 3,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요, 우리 흔히 한 표현으로 루저였어요. 키가 작아가지고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완벽하신가요? 네, 다 부족한 걸, 그 부족한 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제목을 영어로 했더니 확연히 조회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 컴플렉스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삭개오에게는 작은 키,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다 컴플렉스였던 것이죠. 근데 그 컴플렉스를 넘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그럼 예수님이 뭐 그렇게 얘기해요. 삭개오 보고, 야, 오늘 니네 집 가서 회식한다, 딱 그러거든요.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희재한테 그 삥을 뜯었다고 해봅시다. 네, 딱 10,000원을 삥을 뜯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러면요, 그 당시 얼마 갚아야 됐을까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희재한테 10,000원을 뺐잖아요. 그러면요, 20%를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겠죠? 네, 12,000원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삭개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40,000원 갚을게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몇 배예요? 20배예요, 20배. 그러니까 원래 20%만 갚으면 되는 건데 20배를 갚겠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 절반을 팔아서 다른 사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증명되어지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 안에서의 나의 모습,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요, 어떤 친구 좋아하는지만 보면 알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안 좋아하면 딱 내가 예수님 그만큼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재산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으면 4배 갚겠습니다. 청년은요, 슬퍼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부자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네,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 먹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 정도면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쉬우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우리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 앞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안 걷는 거니까 네,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딱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대요. 바늘귀, 그 뒤에 바늘 여러분 실 꽂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뭐 꼭 돈 많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요? 네,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세상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기 힘들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 뭐가 있을까요? 뭐 가정을 바꾸는 일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를 봤거든요. 이제 그 운동 순서 뭐 오타쿠 온도니 쌤이라고 해서요.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이유가 뭔지 영상을 봤는데,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피해자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가족을 설명해 주자면 이분하고 아버지가 친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셔서 새엄마가 있는데 새엄마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4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딸이고 어머니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오빠인 거죠. 네, 근데요 살다가 이제 새 엄마와 이제 아빠가 또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관심이 이 남자 아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가자 오빠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 죽였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죽이고요, 어머니도 죽이고요, 14살 동생도 죽였어요. 예, 근데 좀 끔찍했던 게 뭐냐면 엄마랑 동생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 보고 여행 가자고 해놓고서는 그 졸음 쉼터에서 아버지가 운전하고 잠깐 쉬실 때 거기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도망갔다가 잡히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온 가족이 다 죽어서 이분이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가요. 유튜브로 유명해져 가지고 국민청원을 해서 저 친오빠는 아니죠. 저 오빠가 진짜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악의로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구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분에게 도움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오빠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해요. 굳이 이런 예민한 얘기를 왜 내가 유튜브에서 해야 되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 저 혼자 아픔을 어디에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니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이더라고요. 세상에는 비밀도 없고 비밀을 마음속에 품으면 병이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자기가 회복해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사람 옆에 진짜 그냥 이 사람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귀찮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겠죠. 어제 이렇게 원데이 캠프 저희 했잖아요. 네, 우리 원데이 캠프를 마치고 어느 청년이 이제 그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우리 GSM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와라 안기더라고요. 근데 GSM이 안아줬는지 걔가 안긴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어느 장면을 봤냐? 그냥 GSM이 그 청년을 안아줬는데 그냥 걔가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11월 달에 그 임용고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GSM이 그냥 안아주자마자 막 우니까 저희가 막 GSM한테 그랬죠. 또 때렸냐고 막 장난으로 그랬거든요. 아니, 누군가를 안아주기만 했는데도 정말 그렇게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직은 혼자서 홀로서기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두신 거잖아요. 저도 여기다 두신 거고 선생님들도 여기 두신 거고 그런 거죠. 어제 이 원데이 캠프 끝나고요, 저의 어떤 청년한테 이제 제가 잘 돌아갔냐고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연락 받으려고 연락한 건 아니었는데 막 갑자기 카톡이 심각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오늘 사역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길 바랬는데 집 가는 길에 우울감이 안 사라져서 정말 힘들었어요.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것저것 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의욕도 아예 없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병원에 가야 하나 싶은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실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벌써 우울증 생긴 지 거의 반년이 되어 가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자 청년이다 보니까 뭐 제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서,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20대에 우울증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었던 우리 지은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30살 때 원래 자살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간증도 지난번에 해줬고, 지은쌤이 생각나가지고 좀 연결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지은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요, 우리
사실은 그냥 지은쌤 한번 전화 한번 하는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지은쌤이 양육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다 보니까 부담 주기가 그렇잖아요.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은쌤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큐티 나눔 함께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은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카톡 나누다가 그랬어요. 지금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미 주님께서 2일 전에 얘기하신 게 딱 맞네요. 어제 지은쌤 큐티 나눔이 그거였었거든요. 원데이 캠프 원래 되게 가기 싫으셨대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한 가지 목적이 이거였대요. 목적을 상실하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을 도와주라는 그 말씀을 아침에 줬는데, 저는 그거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은쌤하고 연결하게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예, 그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너 정말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셨다. 또 지은쌤하고 제가 놀랐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막 켈라 워십이 막 찬양하는데요, 예, 이거는 켈라 워십인가 콜인가 홀리루트인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던 20대 넘은 애들이, 어떤 애는요 중3 때 강원도에서 만난 애가 있어요. 그 감자보이라고 해서 우리 수성이 중3 때 처음 만난 애도 있었고, 우리 혁진이도 왔네요. 네, 지금 혁진 얘기 딱 하기 직전이었는데 우리 애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중3이었던 애도 앞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콜 같이 했던 애들 있잖아요. 청소년이었던 아이들,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던 아이들 그 옆에 있어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원데이 캠프 막 한 명이라도 더 끌어 모집하려고 밤 10시에 우리 혁진이한테 전화했었거든요. 예, 취침 중이셔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제가. 근데 혁진이가 다음날 원데이 캠프가 우리 1시에서 1시 반까지 가야 됐잖아요. 12시 한 20분쯤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왜 전화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 원데이 캠프 오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프로그램하고 누구 오는지를 보내달래요. 그러더니 딱 명단을 보더니 혁진이가 캠프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어제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임요? 네, 막 그래. 성경 가져가야 돼요. 차에 있긴 한데 하면서 어제 혁진이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지은쌤하고 저희 청년들이 차 타고 가는데 혁진이를 지은쌤이 딱 처음 봤을 때 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지금 빠진 지 4주가 되니까 이 자식 왜 이렇게 얼굴 안 보여. 그런데 혁진이 얼굴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까 이 말씀 제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사람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때로는 너무 막 제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까 방금 얘기한 혁진이도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여기 예배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우리 대현이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김대현, 하키로 지금 동해 가 있어요. 걔는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합숙하고 있거든요. 그 유소년에 뽑혀가지고. 근데 대현이가 저한테 왜 전화했는 줄 알아요? 네, 강원도에서 교회 아무데나 하나 가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이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 것 같은데 강원도에 가서도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얘네들이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키 멤버 여기 3명이 올라왔잖아요. 얘네가 거의 주일학교를 주름 잡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배 때마다 누워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빈이만 그런 거예요. 네, 이거 봐. 팀워크도 없어. 네, 좋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올라와 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이제 6학년 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네, 우리 지우라고 뭐 걔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주일학교 진짜 망한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예배에 이렇게 4명 드렸어요. 강혜찬, 강한결, 조은성, 조은솔. 이거 뭐 가족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한번 더 낳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채윤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우리 한결이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좀 그때 교회 1층에 혼자 있어가지고 좀 트라우마 같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 안 온다고 해가지고 얘가 거의 교회 2달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밤마다 우리 애기들하고 큐티 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한결이한테 기도 제목이 뭐야 한결아 그랬더니 한결이 맨날 뭐라는 줄 알아요? 채윤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요. 얘가 맨날 그 기도했거든요, 한결이가. 근데요 진짜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어요. 채윤이가 갑자기 얘 지금 5살밖에 안 돼. 우리가 막 5살짜리 애를 뭐 꼬신다고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채윤이가 엄마 교회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결이한테 얘기해줬거든요. 한결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없는 게 사람 바꾸는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때 한번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